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에 따라 신앙생활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말씀이라도 듣게 하고 또 추수 때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봉사의 청년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는 졸리기도 하고 긴 말씀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많이 다루고 싶은데 조금씩만 다루겠습니다.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회사 다닐 때 다음이라는 회사, 한메일이었는데 다음이라는 회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우리 회사 사람들이 거기 투자할까 말까 막 그 얘기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투자했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페이스북에 데이비드 최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라카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쫙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벽에다 낙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페이스북 사무실 만들 때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 보고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라카로 쫙 시멘트에다가 막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그린 다음에 데이비드 최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주식 받을래? 돈 받을래? 물어봤어요. 주식 줘?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주식을 0.1%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 시가로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2,5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2천억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초창기에 투자하고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맨 처음에 초창기에 복음 전하고 교회를 만들어 갔던 분들하고 교제를 해보면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광주교회 초창기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같이 참여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울에 가봐도 장로님들 맨 처음에 자기 집 개방해서 먹은 거 대면서 사주면서 교제하고 교회 생겨나고 또 큰 교회 짓고 그러는데 이걸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초창기에 정말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임경영 목사님하고 한 달 같이 집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데 상담이 너무 많아서요. 새벽에 들어와요. 새벽 3시, 4시. 회사 일 끝나고 계속 상담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가 너무 잘 되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이 안 좋으셨는데 이 간 때문이야? 간 때문에 뭐가 좀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얼굴 붉어지고 막 진짜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간은 안 낫는다고 하잖아요. 병을 고쳤어요. 전 진짜 그때 큰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제했던 우성훈 목사님, 지금 있는 이무열 목사님 등등 해서 그때 같이 교제할 때
그때 같이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것은 누구한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빌립보 형제자매님들도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 복음 전하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걷어가지고 바울 사도를 끝까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냥 끝까지 뒤를 봐줄 정도로. 여기 이제 참 감동적인 말이, 한번 보시죠. 5절 6절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야, 첫날부터 구원받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하고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니들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생각한다. 진짜 그럴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빌립보 형제자매님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에 확실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정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동물도 키우고 사업도 크게 벌이고 돈도 많이 벌고 그 풍악을 울려라 해서 막 모든 자기 원하는 모든 걸 해보고 모든 걸 수확을 거뒀습니다. 모든 수고를 했대요. 그것도.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뭔가 이렇게 막 잡은 것 같고 손에 넣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죽을 때 딱 대고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이게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만 딱 남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요, 이제 은퇴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제 그 임경영 목사님께서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나 같이 교제해 보면요, 인생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진 건 없는데 후회할 건 또 없어요. 왜냐면 인생 한 번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제 동생들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고 제일 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 동생들이 돈을 많이 벌고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도 그 인생을 후회하느냐, 그거 부러워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히려 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주님 왔을 때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9장 6절 한번 보시죠. 네오나 49장 6절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예, 사람들은 죄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의를 하고 그러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그거에 상관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마음을 두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게 무엇이냐? 자, 첫날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복음에서 교제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냐. 무슨 뜻이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은혜 받는 일이에요. 놀랍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끈질기게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은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 지금 어디에 있죠? 나의 매임가 그랬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제대로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보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편지를 보냈더니 구원받는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주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바울 사도는 본인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갇힌 적이 없대요. 감옥에 있는데 갇힌 적이 없대요. 자기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래요. 놀랍게도 감옥에 있는 것도 복음 전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 갇혀 있습니까? 마음을 은혜 가운데 딱 두면요, 고난이 있더라도 포기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도쿄올림픽 한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굳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올림픽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올림픽 선수촌에서 4년 기다렸다가 1년 연기돼가지고 올림픽만 기다리는 사람은 올림픽 했으면 좋겠을까요? 안 했으면 좋겠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뭐냐면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이거 뭐 권투 경기, 레슬링 경기, 이게 싸우는 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참가해가지고 그 고난이 있지만 영광 얻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건 자기가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조차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일에 참가하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군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는 것 그 안에 딱 들어가면요, 이건 보통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교제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은혜 가운데, 마음을 은혜 가운데 딱 두고 은혜가 넘치는 교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오려고 그럽니다. 근데 교제를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정죄만 있어요. 고통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슴도치 안아주고 싶어요? 안 안아주고 싶어요? 요즘은 참 애완동물을 별걸 다 키우고 고슴도치를 키우대요. 근데 고슴도치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저는 찔릴까 봐 걱정했는데 그걸 그렇게 예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고슴도치가 확 가시반을 하면요, 이게 만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진정한 교제는 그런 게 다 없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요, 편안히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세상 가보세요. 그런 데가 없거든요. 돈 있어도 돈 있는 곳에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했냐? 여기 한번 다시 빌립보서 보시죠.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그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변명한다는 게 아폴로기아 해가지고 변증하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하듯이, 복음을 변호하듯이. 왜 그럴 필요가 있냐면 이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엉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인터넷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은근히 이 조용하게 마음속에 그런 나쁜 사상들이 딱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신앙을 무너뜨려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 게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변명할 줄 알고 얘기를 해주고 그 신앙을 확실히 세워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 그것을 열심히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함이라는 게 성경 강연회 끝나거나 수양회 때 이렇게 보면 상담하러 많이 오잖아요. 그때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참여한 거예요. 제가 이게 상담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은데,
그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수양회 때나 어느 때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이 몸이 피곤해요. 여러분, 말하면서 졸아본 적 있으세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말하면서 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야, 이게 쉽지 않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좀 쉬었다 합시다. 아, 이게 이제 컨디션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구나. 이것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앞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인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은 사람만 쏙 밀어놓고 본인은 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담 내용이나 그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좀 도와줘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데려다 놓고 데려가면요, 처음 올 때나 데려갈 때나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알면서 교제해 주면서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변명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 보면 효과가 있어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같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최근에 책을 읽을 때 앤서니 플루라는 진짜 대단한 무신론자가 있었거든요. 그 무신론자가 그 배틀을 합니다. 매년 배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둘이 토론을 합니다. 매년 해요. 아주 큰 토론이에요. 관객만 1000명이 넘어요. 그런 학문적 토론을 지금 매년 해오고 있거든요. 그 대장 중에 하나가, 무신론자 대장 중에 하나가 앤서니 플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존재하는 신, 그 생명 DNA 딱 구조를 보고요, 이거는 절대로 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걸 봤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 깨달은 거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띄우고 같이 전하면요, 언젠가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질 때나 이때 형제자매들이 참여하는 거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전도인이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설교할 때 이건 틀림없이 정읍교회에서 전하는 거고 정읍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 혼자 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준비할 뿐이고 그 상황에 맞게 역사할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참여할 때하고 안 참여할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증한다 그러는데 그 끝나고 형제자매들께서 이렇게 옆에서 해주시잖아요. 저는 전도인 못지 않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하나님 만났을 때 목사나 같이 참여한 사람이랑 똑같은 상을 받는다고 전 분명히 생각해요. 역할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들어주니까 같이 옆에서 해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확증을 탁 받아요. 그래서 복음에 확증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딱 구원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그 기쁨은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날 수양회 때 머리를 노랗게 물든 청년 하나가 왔습니다. 저 찾아와서 창조부터 4일째까지 말씀을 쫙 전했거든요. 그 내일 간다 그러니까요. 막 짧은 시간에 막 에너지를 투입해서 한 몇 시간 동안 설명해가지고 하나님 있다까지 됐어요. 다음날 되니까 아주 한밤중 되니까 김현호 목사님 옆에 계신데 거기 상담하더라고요. 죄. 그리고 또 올라가서 이제 복음 말씀 듣고 내려와서 진세용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복음 10분인가 20분 설명하고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목사님 붙잡고 막 하는데 저는 저한테 와서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창조나 죄 말씀한 사람한테는 은혜가 잘 안 나와요. 논리적 설명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이 사람께 복음 짧게 말씀했는데도요, 자, 구원받으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건을 설명한 사람,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 논리적 설명을 한 사람이 고맙습니까? 구원받게 해준 사람이 고맙습니까? 짧게 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최고요. 그러니까요, 진생 목사님 붙잡고 쫙 하고 먹을 거 사다 주고 쫙 그러는데
저도 좀 얻어먹긴 했지만 야 섭섭하긴 하대요. 근데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것에 참여하면 이 재미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여기 나의 매임가 그랬는데 바울 사도도 이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어려움이 그렇게 있는데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몽골하고 멕시코하고 선교 맺었거든요. 양쪽 다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누가 지원해주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죄를 이기잖아요. 그때 죄 안 짓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한 일에 동참하잖아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쁨을 느끼면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어도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수양회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교제도 덜 하니까 지금 은혜가 조금 시간은 있는데 빠지잖아요. 은혜가 빠지면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기도 더 많이 하고 어쨌든 이제 조금이라도 교제하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얼굴 볼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참여를 해주세요. 그게 은혜에 참여한 겁니다. 그게 기쁨이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봉사회나 청년회 같은 경우 시간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 세상 바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은혜 얻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거 얻어야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맨 그 일상에 있는 그 얘기만 전전긍긍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게 되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거기서 힘 얻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복음이 전해지는 교제가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는 그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서 힘 얻어서 산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